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뵙고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 많이 하는데 이 복은 상대적이더라고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새해 어떤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복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좀 건강하고 병원도 좀 안 가고 약 먹던 것도 좀 안 먹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네. 또 어떤 복을 좀 원하세요? 아유, 네. 구원의 복을 이렇게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을 다른 여기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복하면 아이고 로또나 하나만 딱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로또 되면 다 항상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로또가 되신 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복권 당첨되신 분들 보면 돈 없을 때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 부부간에 우애 있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 생기면 형제간의 의가 이렇게 상해버리고 부모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 로또가 된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일까요? 복이 아닙니다. 우리 요 가슴팍에 이렇게 돈 만약에 한 1억짜리 갖고 있으면 1억 수표가 딱 있어서 길 가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어떠세요? 불안하더라고요. 옛날에 저 집 계약할 때요. 어떻게 요즘은 계좌로 이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은행에서 수표를 끊었어요. 집 1억 얼마짜리 수표를 다 끊었어요. 갖고 그것을 여기다가 꽂아갖고 이제 그 계약자한테 이제 가는데 마음이 편하네요? 안 편하더라고요. 저만 이거 누가 지금 내 호주 여기에 지금 누가 1억 넘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저만 의식되고 아이고 이거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누가 막 나를 해치지 않을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 당시에는 복일 수 있지만 좀 지나가 보면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걸 봐요. 바뀔 수도 있어요. 로또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취직돼 가지고 좋아했는데 가끔 나오더라고 해마다 20살 우리 청년이 마이스터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취업 준비 잘 해가지고 20살에 딱 입사를 했는데 신참 때 어떤 일 발생할까요? 그 기계에 끼어가지고 죽은 일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취직돼 가지고 겨우 집안에 경사났고 이제 좀 우리 집안 좀 숨 좀 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취직된 것이 오히려 화가 돼 버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이 직장만 안 들어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은 그것이 복일 수도 있고 또 복이 아니라 화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잠깐 느끼다가 없어지는 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는 내가 정말 죄인인지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어떠한 죄인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죠?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감정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어떤 행동은 이 나라에서 벌금 내고 처벌을 받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처벌을 안 받아요. 나라마다 다 법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살인, 폭력 이런 것은 다 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이게 다릅니다. 법은 또 달라지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이 법은 바로 이 성경이고, 그것을 봐야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아닌지, 어떤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여쭤보면요, 죄인이시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일평생 내가 경찰서 간 일도 없고 남한테 이만큼 해코지 내가 한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을까요? 남에게 내가 여지껏 80평생 살아오면서 여지껏 내가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만큼도 그냥 잘못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은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아닙니다. 내 기준에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서운하고 또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했느냐?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관역이 보이시죠? 관역에다 지금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다 어디에 꽂혔습니까? 관역 바깥에 꽂혔죠. 지금 그러면 이거 애초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관역 바깥에다 쏘려고 이렇게 겨누어서 쐈을까요? 아니죠. 원래는 어딜 보고 쐈을까요? 가운데 동그란 걸 이렇게 쏘고 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빗나갔죠. 의도한 대로, 목적한 대로 내가 저기 쏴야지 했는데 의도하고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지금 화살이 다 안 맞았고 다 어문 대로 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원어적인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한자로 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죄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제가 좀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 나란 존재를 왜 만드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왜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저 식물과 동물과 인간조차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특히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잇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 가운데서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로봇처럼 지시하고 시켜야 하나님께 영광 돌고, 이게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광 돌고 이렇게 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게 바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라는 화살을 쏘실 때 그러한 목표에다 두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한 대로 살지 않는 거, 지금 목표한 관역에 안 맞고 다 빗나간 것이 죄의 원어적인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나는 여지껏 뭐 남들에게 뭐 사기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말로 상처 준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은 원본적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 이렇게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녀가 생신 때 이렇게 생일 선물 이렇게 주시기도 하죠. 예, 항상 주는지 아니면 드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생일 선물 주는데 내가 좀 바라는 좀 비싼 거 이렇게 안 줬어요. 선물. 나는 좀 목걸이 좀 이렇게 금목걸이 좀 이렇게 한 4돈짜리 한번 딱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녀들이 그거 안 사줬어요. 대신에 막 뭐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뭐 사줬어요. 그러면 엄청 서운하세요? 예. 예.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녀가요 부모 생일이 됐는데 생일인지도 모르고 생일도 안 챙겨주고 그러면 선물 조금 작게 한 것보다 생일도 모르고 안 챙겨주는 뭐가 더 서운하십니까? 안 챙겨주는 게 서운하죠. 더 나아가서 자녀가 부모인 나를 부모 취급도 안 해요. 나를 그냥 부모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뭐 내가 혼자 내가 자수성가 있지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부모 여지껏 내가 기르고 낳아서 기르고 해줬는데 그런 노고는 하나도 생각도 안 해버리고 부모가 계시는데 부모 취급조차를 안 해버려요. 그냥 이거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되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선물 조금 작게 하고 이것은 거기에 비할까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못 섬기고 이것도 좀 뭐 그 경중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전혀 일생토록 생각도 안 해버리고 전혀 모른 채 해버리고 생명의 근원인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아예 없고 나 자신이 그냥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자식이 마치 부모를 그렇게 부모 취급 아예 나는 부모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녀를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뜻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다.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VIP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사셨습니까? 창조하신 대로?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나는데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의 근본적인 뜻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고 병풍 취급해버리고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것. 부모 취급 안 하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나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따먹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보다 근본적인 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생수를 먹어야 사람이 살게 되는데, 만족과 생명 가운데 지내게 되는데 생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버리니까 뭐가 생기죠? 물을 안 먹으니까 갈증이 생겨요. 갈증이. 그래서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내 만족을 얻고자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쇼핑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사람도 사귀어보고, 친구한테 기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 인생에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이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 3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차를 사도, 좋은 뭐 50억짜리 무슨 뭐 고르등 같은 말은 옛말이죠. 고르등 같은 집을 사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봐도 그때뿐입니다.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생수를 버렸기 때문에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지금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취미 생활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돈 벌어보고 권력,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진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가 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가 이 정도의 명예만 있으면, 내가 저 정도 실력만 있으면, 난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을 얻게 되면 나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우리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갈증을 느끼게 돼 있고, 무언가를 위해서 파보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뭔가는 열심히 파보고 노력하고 행복과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은 얻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단연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만족과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고무장갑에 비로소 뭐가 들어가야 고무장갑의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제대로 된 삶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기에 돈 넣어보고 사람 넣어보고 또 권력과 명예 넣어보면요, 그때뿐이에요. 사람도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도 먹어보고 진탕 먹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뭐 신나게 춤을 춰보고 막 재미진 것 이런 도박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우리 젊은 분들은 게임도 해보고 바둑도 펴보고 등산도 가보고 좋은 구경도 해보고 하지만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전주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평생 지금까지. 가보신 분 계시죠? 저는 편식을 해서 이렇게 많이 있어도 별로 먹는 것만 먹어서 별로 안 땡기는데, 맛있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먹어봐도 그냥 몇 번 먹으면 계속
맛있어요? 별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 저기 화산체육관 근처에 전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뷔페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뭐죠? 라 땡땡이란 데가 있었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먹고 싶어 그 주가 있었는데 그 주에 4번인가 갔어요. 한 주에. 한 번은 제가 무슨 가고 싶어서 가고, 한 번은 무슨 이렇게 학생들 시험 끝나가지고 유료차 가고, 또 한 번은 그 전주에서 제가 근무할 때인데 거기서 학교 회식으로 연말에 또 가고, 또 해가지고 연속 4번 갔는데요. 첫날 가니까 아이고 좋네요. 그래서 막 먹었어요. 둘째 가니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물론 그 둘째 날도 좋긴 하더라고요. 셋째 날 가니까 어때요? 그냥 좀 그냥 짬짬해요. 넷째 날 가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별로 거기 가? 야 이게 아니라 그냥 또 갔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런 거 우리가 이 물질과 이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캠핑을 하든 하든 불멍을 하든 하든 만족이 없어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금그릇이 아니면 그릇을 쓰지도 않은 사람이 왕이었는데 먹을 거 다 누려보고 또 해볼 거 다 누려보고 한 결론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도다. 모든 만물이요 피곤해요. 눈은 봐도 족함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것만 있지 그것이 계속 나에게 만족을 주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옷도 그렇고요. 옷을 살 때면 기분이 좋죠. 근데 옷이 많으면 또 좋기만 하세요? 관리하기가 여간 또 귀찮잖아요. 떨어지면 수선해야지, 세탁소 맡겨야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제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기타 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타가 한 5대 정도 있었어요. 5대 하고 5대 있으니까 좋겠다 했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왜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줄을 갈아줘야 돼요. 또 닦아줘야 되고 갈아줘야 되고 또 안 쳐주면 소리가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닦아주고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악기가 그 질이 나서 이렇게 되는데 한 대만 있으면 되지 5대 있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가짐으로 인한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뒤에는 피곤하고 공허하고 그것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좋은 영화를 봐도 그것으로 안 돼요. 계속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거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또 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이게 듣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근본적인 만족감을 못 줍니다. 여전히 갈증이 있어요. 돈 10억 가진 사람들은 100억 갖고자 하는 갈증이 있고 그렇죠?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은 1억도 없는데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세상 것들로는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어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유전받은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유전받았어요.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딱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가 싹 퍼졌습니다. 성경은 그 죄가
안 퍼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단연코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까 죄가 뭐라고 했죠? 뭐 잘못하고 뭐 나쁜 말하고 욕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러한 이 죄의 유전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옛날 익숙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는 지구에 다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예, 퍼졌죠. 거의 퍼졌죠. 근데 지구 70억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는 다 감염됐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일단 목이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목 아프고 막 몸살 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 증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죄에 감염되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아까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죄로 온 지구가 다 감염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아기가 좀 성장하면 이렇게 무릎으로 벅벅 기어다니고 또 앉고 서고 뛰고, 이것이 성장 과정인데 성경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의인일까요? 모태 죄인일까요? 모태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 신앙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모든 인생은 그처럼 죄를 유전받아서 생명이 부여되는 순간 죄가 유전되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키우실 때 그거 해라, 그거 해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먹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렇게 안 된다고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 이전부터 이 마음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요.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쬐깐 아이들도 고집 피워요, 안 피워요? 피워요. 장난감 2개 있으면 동생 줘요, 안 줘요? 끝끝내 안 줘요. 하면서 막 말을 못 할 때는 막 힘줘가면서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말할 수 있으면요, 안 돼! 막 하면서 고집 피우고. 이게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크면요, 학교 다니면요, 따돌림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욕하고. 근데 그거 왜 해요?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돈 뺏으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때문에 하기도 해요? 재미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힘세고 막 일진 같은 아이들이 학생들 괴롭히고 하는데 뭐 돈 뺏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재밌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도덕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만약에 법과 질서와 이런 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더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 9시까지 등교해야 되는데 학교에 만약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학생들 9시 전에 다 올까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냥 10시 일어나는 대로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행악의 종자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행악의 종자다. 행악은 다른 말로 죄인데요, 죄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콩 심으면 뭐 나죠? 콩 나죠. 예. 벼 심으면 벼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이렇잖아요. 여기 탐스러운, 진짜 이건 아주 상품 극상품이네요. 사과가 있습니다. 이거 왜 사과 열매가 맺었죠? 예,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이 사과 나무는 제일 처음에 뭐였죠? 무슨 씨였죠? 이런 사과 씨였습니다. 사과 씨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죄의 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기 내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하고 또 때때로 욕하고 또 때때로 거짓말하고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무슨 종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죄의 종자라는 뜻입니다. 죄의 씨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결심해도 안 되잖아요. 거짓말 안 미워야지. 내가 그냥 막 새해 들어서 누구도 안 미워하고 그냥 착하게 살고 다 용서하고 살아야지 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운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되고 또 부야가 나요.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죄의 종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종자가 스스로 개과천선해 가지고 죄의 종자에서 무슨 의의 종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자부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성경은요, 이 세상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당장 가면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거기 버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봉투에다 이렇게 가가지고 저도 가끔, 늘은 아닙니다. 가끔 버리는데요. 봉투에다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싸놔요. 싱크대에다가 다 이렇게 물 다 빼놓고 말르면 거 다 싸놓으면 봉투에다 이렇게 하는데 봉투를 손 다 이렇게 싹 싸다 보고 가십니까?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아파트 딱 가시면 그 뚜껑 있죠? 뚜껑 열을 때 손으로 이렇게 여세요? 어떤 분들은 발로 이렇게 열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열기도 하고. 왜 그래요? 더러우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손대기 싫은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 더러운 게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요, 만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부패라는 말은 뭐죠? 썩었다는 것입니다. 썩은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럼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아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썩었구나, 이것이 절실히 더 깨달아져요.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안 좋은데 이 부분은 좀 괜찮지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썩었구나, 쓸모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여기 뒷구절이 있죠.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것을
사람들이 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내 마음을 누가 알려?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인데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류 근대사에서 사람들을 많이 학살한 그 정치가들이 나와 있어요. 맨 왼쪽이 히틀러였죠. 히틀러. 히틀러입니다. 여기 1,500만 명, 그 중에 600만 명 정도를 유태인들이 죽었죠. 이 사람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 통치자였죠. 이 사람 뭐 옛날로 말하면 왕이었습니다. 대통령, 총통, 독일의 총통이었는데 이 사람은 게르만 민족만 우수한 민족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민족들은 다 열등 민족이어서 죽여 없애야 된다. 특별히 어떤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여 없애야 한다 해가지고 아예 계획적으로 가스실 만들어가지고 총 쏘고 그러면 피나고 막 시체 치우기 힘드니까 가스로 그냥 가스 여기 한 100명 막 해가지고 한 방에 한 5분 지나면 다 쓰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태우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마오쩌둥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죽였어요. 4천만 명. 문화 대혁명 뭐 해가지고 뭐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지식인들 또 권력자들 지주들 죽였잖아요. 4천만 명 죽이고 스탈린은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도조 히데키 이 사람은 2차 세계 대전의 일본 전범이죠. 대동아 전쟁이라고 해서 일본이 이 아시아를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켜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만 이렇게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구원자라 생각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또 불행에 빠지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뜻대로 했는데 결론은 사람들만 많이 대학살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자신이 왕 되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통치자가 되면 세상은 점점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권력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또 독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독재하면서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왕 되어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게 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의 마음은 선한 게 없어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하고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죄의시라고 했는데 여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제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끈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밧줄 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는 그런 끈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하고 여기 지금 꼭수각시라고 하죠. 여기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종처럼 마귀가 부추기고 화내면 화내고 복수하라면 복수하고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그렇게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만 진정으로 해방되고 또 진정한 행복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서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또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천국에 가고자 하고 또 영원한 만족, 근본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만 받으면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고장나버린 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제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고 종자가 죄인이고, 봤습니다. 가장 썩은 게 나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됐냐, 아담 때 죄지었던 그 죄성이 유전되어서 계속 물려받아서 나에게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이 세상을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결코 만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의 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봤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어제 제 초등학교,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친구 있으세요? 지금도 만나는 친구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미 다 끊어진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만나는 분도 계시는데, 제 초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어제 이렇게 저녁 때 다녀오셨습니다. 그 친구랑 절친이어서 학교 끝나면 매일 그 친구네 집이 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그냥 늘 1년에 한 50번 이상 그 친구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가끔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시고 이렇게 뵀거든요. 아버님. 뭐 전북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85세의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어렸을 때는 아빠 따라 어머니 따라 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례식의 주인공이 바뀌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누가 이렇게 장례하시죠? 돌아가시죠?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러셨죠? 다 그 기억 나시죠? 조금 지나니까요. 누가 돌아가셔요? 조금 지나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손위분들, 큰아버지, 큰 고모 기억나시죠? 옛날 분들은 형제가 많아가지고 8남매, 10남매 이러니까 좀 지나니까요. 좀 지나면 누가 돌아가세요?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아직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장례식의 그 주인공이 바뀌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시기가 지나면요, 누가 돌아가세요? 내 형님, 내 누나가, 물론 이제 먼저 순서를 바꿔서 돌아가시는 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내 형님, 내 누나가 돌아가시죠. 그럼 장례식의 그 다음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남들 가지만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간식 참여하고 또 발인하고 이렇게 하지만, 장례 예식하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러한 인생의 길이 착착착착 시한부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데 왜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지옥의 형벌에 이렇게 떨어지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거룩하시고 또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정하신 분이세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공정하다는 건 뭐예요? 잘못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로 사람을 괴롭히고 내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어떤 애가 재미로, 그것도 뭐 돈이 궁해서 내 아이한테 돈 가져오러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막 미안해 막 이렇게 그 자체를 보고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처벌 안 하는 게 공정한 것입니까? 네, 처벌하는 게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이만큼의 점과 죄도 허락하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바로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지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면 이거 실제로 죄 지으면 손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의 본 뜻은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지옥이 실존하기 때문에 죽음도 실제고 현실이고 죽음 뒤의 형벌, 심판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길도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진짜 지옥만은 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고통이 감해지지 않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아신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상태가 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상태가 이대로는 안 되는, 이대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뭐 좋은 말씀하시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말씀하시고 요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바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그렇죠? 아픈 곳이 없는데 무슨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이 하나도 안 아프면 병원이 왜 필요해요? 살면서 아프니까 병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거 안 돼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2장 남았는데요. 자,
회개라는 것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회개라는 것은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첫 부분에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드는 창조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다 잘못 가버렸습니다. 다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구나, 내가 창조된 것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다, 또 마음을 바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정리해 보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만족이 최고의 우선순위고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난 또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고백해봤자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살 것 같은데 뭐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나? 안 해야지.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어기고 하나님 늘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돼요. 이게 잘. 우리의 완전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처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세요. 서로 그 뒤에 조금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또 그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 거니?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안 섬길 것인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어 안 했어, 근데 다시는 그럴 거야 안 할 거야 했는데 아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만 또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럴 것 같은데 해서 저는 그렇게 말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잖아요. 부모는 알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해도 또 나중에 또 잘못할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 갖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한다고요?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받으셔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또 나중 가서 또 실수 잘못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회개가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해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깜빡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교만해져가지고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정신 차려서 아이고 이거 안 되지,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완전하게 돌이켜지는 것은 그것은 완벽히 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 살았군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죄악된 삶이었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었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난날 내 마음대로 내가 왕되어서 내가 주인에서 살았던 것이 정말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살면서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는데 또 넘어져서 그렇게 살 때가 있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예,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회개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거였어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갔어요? 내가. 네, 이 원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끝나고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트인데요. 차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차가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막다른 길목이에요. 낭떠러지예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차가 떨어져서 천길 낭떠러지예요. 죽는 것이죠. 근데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 죽는구나. 여기 낭떠러지네. 죽는 거 이대로 가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차를 타고 있는데 유턴을 해야겠죠. 유턴 안 하면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잘못이었네. 죽음의 삶이었네. 멸망의 삶이었네. 안 되겠네. 돌아가야겠네.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겠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1대1로 여기 저희가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드렸습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 정말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이미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종자 자체가 죄인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안 하고 싶지만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이 짝트고 원망이 짝트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밉고, 또 음란한 생각 가운데서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죄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뜻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내 생명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각자 1분 동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지 못했사온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졌고 또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러한 시간들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